창세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누구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고, 근데 출애굽기는요, 모세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죠? 또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통해서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그럼 이걸 뭘 보여주죠?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노예 신분으로 시작했다가 그보다 못한 제수의 신분으로 떨어졌다가 이집트의 제2인자까지 올라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일명 자수성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오늘 앞으로 이제 살필 내용인데, 성경은요, 이런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각도와 시각에서 그의 삶을, 특히 그의 성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내용, 즉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축복에 만족해하는 사람, 그 가정의 축복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면 창세기 50장 22절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0살이죠. 그러니까 영대기를 잘 따져보면요, 지난번에 야곱이 죽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죽었었죠. 그때 야곱이 죽었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냐면 56세입니다. 그리고 54세를 살고 이제 110살로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흥미로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56살이 될 때까지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태어난 거, 그다음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거, 노예가 됐고 감옥에 죄수가 됐다가 총리가 되고, 그다음 총리로서 활동하고 형들을 데려오고 아버지를 만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죠? 앞에 54년 얘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54년간의 삶은요, 딱 한 줄로 묘사합니다. 자, 볼까요? 50장 23절.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딱 한 줄로 묘사하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간결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 지난 썬데이 스쿨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뭐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이 간결성의 원리가 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거기 제가 적어놨죠.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아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고 엄청난 많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추려서 요한이 봤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이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간단히 간결하게 적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게 바로 뭐냐면요, 오늘 창세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56살부터 110살까지 54년의 기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이게 요셉의 54년의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뭐죠? 손주들을 받고 3대까지 받고 손주들이 무릎 위에서 자랐다. 이게 전부예요. 그죠? 여기서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로 그 어떤 사람도요,
자신의 노년 때, 나는 젊었을 때 가족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고 그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노년이 되잖아요. 그럼 노년이 돼서도 나 젊었을 때 가족 안 돌보고 일만 한 거 정말 잘했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요, 5년 동안 사회각계각층에서 업적을 이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당신들이 그렇게 삶의 업적을 이루었고 나름 각 분야에서, 그다음 나이도 드셨고, 그래서 삶의 조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지혜와 조언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걸 조사를 쭉 했다는 거예요, 코넬 대학에서. 그래서 이게 인류유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를 5년 동안 한 겁니다. 5년 동안. 그랬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용이 틀린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일보다는 가족이나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라는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가족과 젊은 시절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기보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삶을 더 살다가 오십시오, 이런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사실을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요, 바로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이 또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그렇죠? 가족같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같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놓으셨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뭘 취해서요? 갈비뼈. 그러니까 그건 한 몸이라는 거죠. 갈비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서 가족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일명, 우리가 흔히 하는 문화명령, 이걸 내릴 때도 아담 혼자 하라고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요,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여자, 아담과 이브와 그의 자손과 후손들. 이런 가족 단위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어지는데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그거 재밌죠? 노아 혼자만 살려주실 수 있는데, 노아 부부만 살려주실 수 있는데, 노아의 아들까지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내었을 때 노아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처럼 똑같이 그들 전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개역시평을 따르면. 그러니까 노아의 혼자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펼쳐라, 이걸 얘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 다 불렀죠. 롯도 따라가고 아내도 따라갔죠. 심지어 종들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딴 사람 다 필요 없고 아브라함만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도, 왜 야곱이 하란으로 갔습니까?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요셉도 이 성경의 창세기 마지막에서 뭘로 지금 마무리 데미지를 장식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이루는 모습으로. 창세기는요, 아담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는요, 이 요셉의 한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민족이 되는 거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거. 그러니까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이 늘어나 번성하여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지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가족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한 사회와 한 국가가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똑같죠? 한 아담의 한 가족으로 인해서 전체 인류로 하나님이 발전시켰듯이 아브라함의 가족, 특히 그 중에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이거는 정반대로요. 각각의 가정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한 사회나 국가는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가족까지는 좋아요, 야곱 넘어가면서 요셉 가면서 왜 이 가정 불화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냐 이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앙 갖고 약간 놀랐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제가 속된 말을 좀 할게요. 넘사벽이에요. 그쵸? 신앙에 있어서. 그죠? 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존중해요.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건데 실제 창세기를 보면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와갖고 땅에 살으라는데 말 안 듣고 이집트 갔다가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내도 여종의 하갈 취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삭 바치고 그거밖에 없어요. 별거 없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시각을 봤을 때. 근데 밑으로 가서 이삭하고 야곱 가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 막 거짓말을 하더니 그죠? 예. 그 다음에 시기를 하네. 예.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는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더니 그 배다른 형제이지만 자기 동생을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요. 속된 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콩가루잖아요. 우리 평균 가정보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인데 이 집안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이죠. 그러면 하나님 택함 받은 그 놀라운 사역을 할 민족이 야곱, 요셉. 근데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이 잘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싹 빼놓으시고 그들의 치부만 아주 빨개 벗기듯이 다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 상담하면 가정사 비밀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정사 얘기를 하면 전부 가족 간의 관계예요. 제가 그물을 어디다가 넣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다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분과 그분의 가정이 훌륭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깨닫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가정사가 해결되면 이분이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그 생각 들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못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 국가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사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오죽하면 디모데서신서고 디도서에서 목회자가 사역자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가정사가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그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해요. 불쌍하기도 해요. 어쨌든 대통령이 됐는데 길을 못 피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정사야, 가정사. 뭐 욕했다, 뭐 지금 뭐 그죠? 뭐 안동댐에서 무슨 범죄를 했다, 뭐 그리고 자기 형하고 사이 안 좋았다. 다 가정사예요. 이게 다 가정사. 그죠? 청와대인지 한남동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통령 관저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무슨 문제로요? 가정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도 똑같았던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거 얘기 안 하시고 야곱과 요셉에 있는 집안의 치부를 딱 드러내시고 이게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해결되는가,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어떻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서 어떻게 지혜로서, 용서와 지혜로서 그걸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가정 문제가 싹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넘어가니까 큰 민족으로 발전하는 그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여정에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 이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54년의 남은 여생에 대해서는요, 한 줄로 가정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는 떠났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돈, 명예, 일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죠. 저도 사실 좀 찔렸어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가 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 가정을 많이 충분히 못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바쁘니까 언제 한번 뭐 쉴 때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많이 못 해줬어요, 사실. 물론 제가 나쁘게 해준 건 없는데 더 이렇게 잘 해주고 놀아주고 더 신경 써주는데 그걸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의 아쉬움인데, 여러분 맞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더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세상은 그거 합리화하죠.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가정을 위해서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는데, 그분도 이제 거기 사셨는 것 같은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하거나 별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계산으로 아파트 3동 있으면 한 동은 가정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죠? 뭐 학식도 있고 다 있지만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 좋은 게 넓은 집, 비싼 집,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보다요, 10평짜리 빌라지만 거기서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사는 게 더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의 총리에 대한 업적, 그런 얘기 싹 빼놓으시고 그가 손주들 보고 3대까지 자손을 보았다. 아주 간결하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시편 128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모든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럼 무슨 복이냐? 출세냐? 명예냐? 돈이 많은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것이면, 이거 분복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내 수고에 갚아주시는 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될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럼 뭐가 행복하고 뭐가 잘 되냐? 보세요.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이 될 것이요, 내 자식들은 내 상 둘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내와 자식과 좋은 관계로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다. 그 사실 얘기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바로 세상적인 성공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맞지요? 여러분 보세요. 30살에 제2인자가 됐어요. 30살에. 옛날에 YS 아시죠? 30살에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최연수라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또 마크롱? 그 사람도 대통령도 최연소 막. 그래서 어쨌든 30살에 제2인자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고 미추어 봤을 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살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다는 거 볼 때, 이 정황을 놓고 볼 때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나머지 54년 기간 동안에 총리를 내려놓다라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요, 종신 총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한 거죠. 예.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조가 바뀌어도 총리를 했잖아요. 요셉도 대단한 겁니다. 제 요의 정황상의 추측이 맞다면 요셉이 총리직을 종신으로 했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114니까 30살부터 됐으니까 80년을 총리한 겁니다. 80년을. 자, 여러분 80년 총리하면요, 이집트 상류층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맥 대단하겠죠. 80년을 총리했으면. 그 다음에 월급도 대단하겠죠. 우리나라 국무총리 월급 빨리 제가 조사해 보니까 2억이라고 합니다. 연봉. 네, 국무총리. 그러면 우리나라 국무총리 연봉으로 계산하면요, 80년 총리하면 160억 원이에요. 돈도 많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80년 총리하니까 모르는 거 없겠죠. 나라 살림하는데 정치, 경제, 군사 모르는 거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요새 80년 총리하면요, 누가 명예박사학위 엄청 줄 겁니다. 그렇죠? 예, 자기 출신 학교에서 주고 다른 학교에서 주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인맥이나 그 다음에 재산이나 그 다음에 지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는데요, 이 요셉의 그런 세 가지 것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그런 칭찬이나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자손들만 돌봤다, 그 얘기만 있죠. 그래서 흥미롭게 23절에서는 자신의 직계 자손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요셉이요, 자신이 맡은 이인자, 그게 뭐냐면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한평생에 걸쳐서 변함없이 감당해 왔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뭐냐면요, 2인자예요. 1인자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돈 문제 있었으면 하나님 나한테 돈을 맡기셨죠. 그러면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1인자가 아니라 내 돈에 대해서 1인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돈을 내가 맡기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이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1인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1인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비록 내가 남자지만 하나님이 1인자고 나는 두 번째, 그죠? 2인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입장에서 내가 자녀들은 어머니가 직접 또 관리하고 신경 쓰시는데 우리 집에서 남편 제끼고 내가 1인자가 아니라 1인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예, 그리고 내가 2인자인 거죠. 2인자가 청지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몇 인자였어요? 2인자였죠. 청지기 직분. 감옥에 가서도 간수다음에 2인자였죠. 너무 잘해서. 총리 돼서도 2인자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리고 나서도 자기 집안에서 2인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54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2인자로서 청지기직의 직분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요, 자신의 그런 성공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요, 2인자로서 청지기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한 거죠. 그는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자로서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거.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세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명예를 얻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청지기다라고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 말이 딱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요셉이죠. 이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요셉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신 게 아닙니까? 가정이나 직장,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요. 가정 일에 있어서 내 책임에 대해서 안이해지고, 그죠? 또 교회 일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면에서 힘들면 그것을 나태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는 예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힘든 여건하에 있든지 신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는 신실했다 이거예요. 내가 한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았다 이겁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신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과정은 과정에 있어서 신실한 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요셉이 훌륭하다 인정하는 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셉의 훌륭함은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걸음덩이에서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트럼프처럼. 그죠? 네.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마음의 한결같음. 네. 우리가 항상 꾸준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강요하실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갈 때가 많은 거죠. 보세요. 성도분도 별로 없어요. 그죠? 교회 조그매요. 그렇죠? 네. 이거 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요셉처럼 내가 맡겨주신 것은 2인자로서 청지기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따지시진 않습니다. 적은 수지만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가정의 축복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지만 가정의 축복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다. 또 세상적인 성공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요, 물려받은 신앙을 또한 잘 물려주는 사람.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110년 중에서 110년 가운데서도 17년 빼고요, 무려 93년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케이스가 좀 다르지만 중고등학교 때 미국이나 어디 딴 나라로 이민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민은 자발적으로 가지만 여기는 팔려간 거잖아요. 인신매매로. 그러니까 불행하게 가긴 갔지만 하나님께 복을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남의 나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93년을 사는 거죠. 93년을. 그래서 아내도 이집트 사람. 총리직도 이집트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삶이
이집트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자신의 죽을 때까지 삶이 이어지는데, 근데 거기 보면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그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우상 천지인데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영적으로 답답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타협 안 했습니다. 타협 안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물려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물려줬죠. 예, 그 물려준 내용이 오늘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렇죠. 특별히 뭘 물려준 겁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물려준 거죠.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형제들한테, 앞에서는 24절은 형제들한테 한 거고 25절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손들한테 한 거죠. 더 범위가 넓습니다. 25절 볼게요. 또 요셉이 이번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이번엔 자기 형제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신앙을 전수해 주죠. 부활신앙을. 가장 중요한 복을 물려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신앙. 신앙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야곱과 요셉이 훌륭한 게 이거죠. 마지막에 신앙 물려준 거예요. 만약에 신앙을 못 물려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그 번성한 이집트에서 세상 문화가 넘치고 우상 문화가 넘치는 이집트에서 동화됩니다. 그렇죠? 동화되는 거죠. 딴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다 섞여요. 엄마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피가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도 섞이고, 독일 가면 독일, 러시아가 옛날에 우크라이나 가면 러시아, 이렇게 다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면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유전자학으로 들어가면요, 유대인이라고 말할 게 굉장히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은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앙적으로. 앞에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회과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신앙적으로 유대인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앙을 못 물려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과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이 마지막에 신앙을 딱 물려주고 간 거죠. 재산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이집트한테 먹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합니까? 이집트의 우상 숭배 이거 따르고 이집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학문과 신학책에 배우는 거잖아요. 신앙체계를. 소용없는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요셉이 두 가지 신앙 유산을 물려줍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부활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생전,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신앙을 물려주죠.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물려주는 거예요.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부활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가 봤듯이 50장 20절에 얘기했죠. 예. 그러나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자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제가 자살한 사람도 봤고, 두 번이나 한 번 미수도 받고, 실제로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봤어요. 발견도 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시도한 사람 얘기도 들어봤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도, 총으로 머리를 쏴서, 미국 사람들은. 예. 네,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자살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그 근거가 나오죠.
엘리야 낙심하니까 죽고 싶다고 그랬죠. 사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보는데 사울도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현실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 자살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정도 불행을 겪으면 자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되는 게 없잖아요. 총리 되기 전까지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 보세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착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해. 그러더니 노예로 팔렸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받고 죄수가 돼버렸네. 그죠? 죄수지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갖고 꿈 해몽해뒀더니 또 꿈값을 갚지도 않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자살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신앙이 뭐였냐?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왜요? 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 가족들, 아버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팔려서 감옥까지 갔지만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아직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나는 이 감옥에서 갇혀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들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서 형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실체가 언제 드러났어요? 곡식 나눠주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자기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와서 엎드렸죠. 그 다음에 누구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데리고 와서 아버지도 엎드렸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셉하고 정반대예요. 요셉은 원망 불평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막 몇천 명 단위로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 만들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결국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 좋은 게 있다. 이 광야 생활은 그거 자체로는 좋은 게 아니지만 가나안의 축복에 필요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다. 이걸 안 믿은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그 현실의 힘든 것, 고통스러움 때문에 원망 불평에 쩌들어 살았던 거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용서와 궁유를 베풀었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있고 없고 신앙이 확실하지 않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술술술 풀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이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나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요, 그거를 물려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못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그를 이집트의 관에 넣었더라. 이걸 권합니다. 세상 창조의 시작, 생명의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게 심판이 있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지옥에서 받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다 받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 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 받는 심판석의 자리에서 아,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처럼, 요셉처럼. 그렇죠? 그게 제일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돈, 명예, 재산, 이거 다 필요합니다. 예, 다 필요.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또 이런 것들에 목매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에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귀한 신앙,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수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야곱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도 야곱이요, 자기보다는 자기 아들 요셉이 신앙생활 잘 알아갔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12인데 11명은 뭐 베냐민까지는 그렇다 치고 10명은 별론데 2명은 그래도 잘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1명은 잘했고. 그러니까 야곱은 성공한 겁니다. 왜요? 어쨌든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인 게 많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신앙을 잘 물려준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요셉만큼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아들로 우뚝 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하나이든 뭐 둘이든 아니면 자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